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 오늘 갈보리 언덕에서 세 남자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자 다른 제수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신앙처럼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을 때 발은 이렇게 겹쳐갖고 이 위에서 이렇게 대못으로 탁 박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육신의 하중이 이 발 끝에 가서 탁 고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이겨보려고 발끝에다가 다시 힘을 주고 몸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쪽에 손에도 체중을 다시 실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여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제가 한 말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그리고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띄엄띄엄 정말 신음 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어로는 I tell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여기서 중요한 것이 the truth. 진실을 말하노니 그 다음에 today입니다. today. 언제라고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때는 순환일 아마 오후였을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세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육신적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앞에 회개한 강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과 그 강도 두 사람은 다음 날이 시작하기 전까지 하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함께 있을 거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론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깨끗게 되는 일정 기간을 거친 뒤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다른 주장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 영혼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죄수를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죄인들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패러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낙원이 천국이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낙원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시 구약의 유대인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많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흔적들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이 죽는 순간 영혼이 그 순간 거룩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 옆에 매달린 그 죄인, 그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토기장 위의 밭에 매장될 죄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 들면 늙게 되고 심장이 멈추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분리이고 또 다른 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은 영원한 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로 흰옷을 입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생각했던 낙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둥그렇고 땅의 한가운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이 패러다이스고 요 반이 성경에 나오는 시올입니다. 시올은 지옥이 아닙니다. 시올은 음부입니다. 모든 영이 힘이 없이 존재하는 그러한 음부입니다. 그래서 시올은 지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음부라고 불렀고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헬이라고 불렀습니다. 헬, 또 다른 데 보면 그것을 헤이디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들의 대다수는 여기서 예수님이 낙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천국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똑같습니다.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똑같은 말. 예수님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 땅의 삶이 마친 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삶은 100% 영적인 삶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 거울이 왜 희미했습니까? 구리를 이렇게 닦아서 구리로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뒤에 수은을, 유리 뒤에 수은을 바른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금속면을 잘 닦아서 이렇게 보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낙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낙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죽어가는 강도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사회적으로는 범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에게 내려진 십자가 형벌은 마땅한 것이고 자신이 저지른 죄는 사형이 당연하다고 자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강도에 대해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 가련한 영혼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입니까? 조지아 브런스빅에서 10몇 살 먹은 아이들이 13개월 된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를 총으로 쐈잖아요. 그런 아주 험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저놈의 영혼은 정말 지옥에, 깊은 지옥에 가야 되나 그러면서 욕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정말 이 강도처럼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원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죽어가는 죄수의 삶과 행위는 선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낙원을 향한 넓은 문을 여시고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에 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쁜 사람에게도 천국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범법자들에게도 천국이 열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범법자와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법자들만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선해져야 할 만큼 그 단계만큼 우리는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중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도처럼 천국에 우리 힘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강도는 무엇으로 주님의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미래,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선행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생을 얻을 만한 영생의 가치만큼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충성이나 어떤 연보를 우리가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 바치고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그 영생의 가치, 거기에 정말 10,000,000분의 1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막 받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자라고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 자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내리게 그것을 나한테 좀 파시오. 양심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거 공짜로 좀 얻을 수 없나 그러는데 돈이라도 주고 살라 그랬으니까 그랬다가 베드로에게 정말 커다란 질책을 받잖아요. 질책을.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자식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돈 주고 샀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윤활유로 이 손목이 다친 사람 끼어도 5년마다 그 윤활유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이 손목 바꾸셨습니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워싱턴 기념탑에 갔습니다. 그 아이 손에 30센트 들어있었습니다. 기념탑 관리인에 가서 내가 이 기념탑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리인이 그 아이에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설령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30센트 갖고는 살 수 없었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기념탑은 내 것이다. 그 아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기념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다 언클린하다. 언클린. 다르게 말하면 더티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티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기념탑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알량한 의로움으로 천국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낙원의 길동무로서 영광스러운 처소에 함께 가자는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자 할 때 할 수 없다.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6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나이가 19살이 되면 대학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돼서 초등학교를 갈 수가 없고 또 나이가 5살 먹어서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 시작할 수도,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시작을 새롭게 해볼 수도, 회복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말이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는 늘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안장에서 땅에 떨어지는 찰나,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주님께 구원에 대한 자비를 구하였고 나는 그것을 얻었노라.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한 유일한 것은 믿음의 눈이 떠진 순간 십자가 넘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예수께 맡긴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동시에 믿음의 종착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양편에 있는 두 죄수는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타들어갔고 침침해져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 정말 희미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육신의 고통의 눈으로만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두 강도가 어떻게 죽어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죽음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미리부터 우리가 정말 잘 탄도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다가 이 생의 삶을 마칠 때에 이 믿음의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지막 간구가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낙원은 생명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낙원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고 낙원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까지 하셨던 예수님, 당신께서도 죄수들처럼 동일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의 행악자라도 구원하시려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목이 마르다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목말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강도가 죽음 앞에서 가졌던 선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주를 비방했던 강도는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한 채 어둠의 권세로 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 과거를 용서받고 지금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한 순간 평화를 누리고 미래의 영생을 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나라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는 낙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영생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영벌의 약속입니까? 천국에서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지옥에서의 부활입니까? 이 순환일 밤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 이 순환일 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과거에 대한 용서를 받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용서도 다 받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낙원의 약속,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순환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질을 한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그 갈보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거예요. 그 말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와 기도의 마음으로 이 순환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